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1장에서 19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가 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죠.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31절 볼까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20장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장 확신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사실 부활이죠. 여러분, 그동안 앞에 나왔던 모든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들, 이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은 조금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부활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딱 열렸습니다,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이제 뭐가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하나가 딱 맺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히냐? 감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 별로 안 믿으시네. 아멘.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가난해도 걱정할 게 없고 죽을 병이 걸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도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부활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은 부활의 주님이 사람들을 만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하신 일은 뭐냐?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 부활의 주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야,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어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누굴 만납니까?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을 지금 만나셨죠? 여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큰일 났죠.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동산지기한테, 근데 동산지기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예수님 시신 혹시 어디 갔냐고 막 울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또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19절 보면 또 그러시죠. 그리고 또 도마에게도 또 24절 보면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사람들을 만나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직접 보여주세요. 나 봐봐, 부활했잖아. 근데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못 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안 봤는데도 믿어지니까 이렇게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 다 집에 가서 문 꼭 잠그고 숨어 있어요. 두렵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혹시 나도 잡혀가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집에 꼭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찾아 다 가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그 19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거기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계속 뭘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2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뭡니까? 못이 박힌 자리고 창이 찔린 자리잖아요. 지금 27절에 도마는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의 못이 박힌 손과 창이 찔린 옆구리는 뭐예요? 십자가 흔적이죠. 고난의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난의 그 핍박의 고난의 흔적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난의 흔적이지만 지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 고난의 아픔들, 고난의 상처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그 영광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제가 그제 그 포항의 기쁨의 교회 그 리더십 컨퍼런스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저는 뭐 큰 교회 지어가지고 막 더 힘들어 하시고 뭐 이런 것만 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뭐냐? 이 킹덤의 개념을 얘기하시더라고. 킹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그러니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이제는 교회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이고 일터고 교회고 지역이고 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 그동안 교회에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 또 답답한 것들 문제들을 다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세우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다 그런 염려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22절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또 성령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 원칙의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 제자들이 집에서 숨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니 이제는 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훈련받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늘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민족과 지역을 넘고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세성정 건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